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은 기적들을 전부 모아놓습니다. 이 기적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기적들이 시간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그냥 기적들을 쫙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도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 뭘 하십니까? 가르치시죠. 그런 다음에 8장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뭐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기적을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천국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제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막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도 또 이렇게 또 중풍병자 고치시고 이렇게 고치는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자 14절에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찌해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의문이 갔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식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시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병자만 고치시고 막 그러니까 뭔가 의문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지금은 잔치날이다. 일종의 신랑 주인공이 여기 있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인공이 여기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뭡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때는 잠시 금식하지만 또 승천하셔도 우리가 함께 계시죠. 지금 옛 시대는 그렇게 금식하고 뭔가 고통스러운 시대였지만 나는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겠고 결국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금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와서 하는 이 사역은 구시대를 완성시키고 아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쁨의 시대요, 잔치의 시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대입니다. 사망 권세가 없어지고 그런 새 시대를 내가 몰고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더 잘 설명하십니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담그면 그 발효력이라고 하죠. 발효력. 발효하면서 발효력이 아주 세집니다. 그래서 헌 가죽 부대는 이미 다 탄력성이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막 그 발효력 때문에 그 부대를 가죽 부대를 막 당기겠죠.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의 발효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탄력성이 있는 새 포도주는 그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치관은 새로운 마음의 태도, 새로운 태도로 담아야 한다. 우리는 새 시대의 가치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가죽 부대는 율법을 단순히 지키고 자기의 공로와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구원받고 뭐 그런 어떤 자기 노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이 생깁니까? 탄력성이 생깁니다. 탄력성.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탄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새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한 관리가 들어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이게 회당장 야히로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당장
회당장 야기로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원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어갑니다. 거의 죽어가니까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살리러 가는 도중에 정갈이 오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걸 갖다 축약해서 쓴 겁니다. 축약해서 그냥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축약해서 쓴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시체에 손을 얹으면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죠.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회당의 업무를 보고 예배를 주관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이 시체에다 대고 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율법을, 그렇죠? 거스르는 행동 같은데 율법을 거슬러라도 그걸 부탁할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구태의연한 옛 가치관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런 편견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이 가치관 속에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예수님은 시체에 손을 얹으면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시체에 전달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또 완전히 이건 새로운 가치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완전히 새 부대와 같은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한 관리는 새 부대를 준비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 절박한 그 믿음. 그래서 오히려 시체를 만지면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시체가 깨끗해지는 완전히 이런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갑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막 가는데 도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막 갑니다. 예수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어떡합니까?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은 이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고 출혈이 계속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기를 이제 뒤에 보면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결한지 나오는데 이렇게 출혈이 계속되는 것은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이고 피는 뭡니까? 죄를 속죄하는 소독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소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소독제로서의 역할하는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결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만큼 부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12해 동안에 얼마나 이 여자가 괴로웠겠습니까?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다. 이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학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 내 팔자야 그러면서 나는 저주받았나? 왜 이 피가 멈추질 않아? 나는 부정한 존재인가? 언제까지 내가 부정해야 됩니까? 10년도 넘게 더 기다렸는데 이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정한 존재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죠.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용기를 낸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진 겁니다. 그는 들키면 그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무엇이 만짐이 있습니까? 절박함, 간절함. 내가 만지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그러면 나의 출혈이 멈출 것이다. 이 절박함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에게 전달돼서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죠. 새로운 세계관. 이건 놀라.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이 세 부대, 세 포도주, 세 부대, 요 말을 하면서 이 치유하는 기적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이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엇이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치유되어야 한다. 너희들의 그 생각, 구태의연한 옛시대의 그 생각이 치료가 되어야만 새 시대의 가치관으로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치료해봤자 또 몇십 년 있으면 죽습니다. 진정으로 치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전인격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 시대의 새 부대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생각이 치료되고 생각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의지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12의 혈루증하는 여인과도 같이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새로운 생명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절박한 심령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첫사랑의 그 감격과 절박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루증 앓던 여자가 만지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에는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아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아들아,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어떡합니까?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절박한 심령으로 나온, 상한 심령으로 나온 그 여자에게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이 막 그 장례치를 때 하는 사람들 중에 피리를 막 불고 곡할 준비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비웃죠.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지 시간도 꽤 됐는데 당연히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저분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비웃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손을 딱 잡으십니다. 잡으니까 소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딱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접촉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오늘 그 내 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손을 얹어 주옵소서. 또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집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여전히 오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절박함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주님을 절박한 심령으로 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시면서 딸아, 내 아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전 인격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늘 앙망하며 새 부대를 준비하시는 주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